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여건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독을 향하여서, 성경 일독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이 다시금 솟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사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충성하며 또 순종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이제 마치고 이제 예레미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 멸망 이전에, 또 예레미야는 이제 멸망이 이제 다 달았을 때에 활동했던 왕입니다. 그 시기의 왕들을 보게 되면 똑같이 이사야 시기에도 왕들의 그 시기, 그가 활동했던 그 왕들이 어떤 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역시나 예레미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와김, 그리고 여호와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마지막 남유다 멸망했던 그 시기의 왕이죠. 이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 받았을 때 왜 어떤 목적으로 부름 받았는가? 1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멸망뿐만 아니라 1절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있지만 다시금 재건하시는, 회복시키는, 이사야 말씀도 시기는 다르고 그 상황도 달랐지만 똑같은 여전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도 있지만 회복하심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심판하실까? 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가정의 그런 소중함, 깨트리면은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약속의 관계, 깨트릴 수 없는, 깨트리면 이건 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있냐면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어야 되고,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그 왕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여호아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러므로 인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가둠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요시야의 또한 아들이었죠. 여호와김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또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서 그를 침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한 가지 이유를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그 전에 있었던 왕,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아시죠? 히스기야 왕 다음에 활동했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는 정말 악하게 행했던 왕인데, 우리가 다룰 내용인데요. 므낫세는 정말 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이 악이 얼마나 큰 죄였냐면,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죄악을 저질렀겠어요. 자녀를 제물로 바치거나 가증할 일들을 행하거나 추악하고 음행을 행하고 그러한 나라보다 더 악한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므낫세는 그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정하셨기 때문에 이 민족을 치시겠다, 여전히 변함이 없는, 그러시면서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꾸준하게 여전히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반하였다, 그들은 선지자를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회개하지 않는, 깨우침이 없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러시면서 므낫세의 죄를 다시금 언급하시면서 그 죄와 더불어 함께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kim 그의 아들 여호와김이 들어섰습니다.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그의 숙부인 마띠아, 시디기야라고도 하죠. 마지막 왕이 들어섰지만은 그 또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면 좋았을 텐데,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다시금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다 갚으시는데, 열왕기하 2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기도 해요. 이 시기의 왕들이 어떤 악을 저질렀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겠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열왕기하 21장 1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달아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비교하시잖아요. 다른 나라가 저질렀던 죄가 어땠는지 그것을 달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왕기하 21장은 므낫세에 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도 가장 악한 일들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한 기준, 심판을 하셨던 그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보내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예레미야 시작을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선택받았던 그 시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6절에 나는 말할 줄을 모르는 아이라 이야기합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모세가 떠오릅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나는 입이 뻣뻣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너희가 말을 뻣뻣하고 말 못하고 아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시면은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너희가 아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누구는 아볼로를 칭송하고 누구는 바울을 칭송해요. 내가 모시는 분이 제일 좋다. 내가 모시는 분이 제일 좋다. 바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울은 뭐며 아볼로는 또 뭐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여기서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대로 부르심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것 때문에 부족하고 어렵고 무슨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러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선배 목회자들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목회했던 시대와 너희들이 목회할 시대는 이제 다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똑같이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보자면 이제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박식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보다도 더 월등하고 뛰어나고 세상에 좋은 경험들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을 텐데 그러므로 말씀 전하기 어렵다. 너희들 말씀을 어떻게 뭘 듣겠느냐 이런 거죠.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런 거죠. 걱정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되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대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사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 가정을 일으키며 이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